올해 여름은 우리들 기억에 아주 깊은 자국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1973년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긴 장마가 있었죠. 이제야 좀 장마가 그치고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삶의 터전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지금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나 이런저런 삶의 이유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로 여러분들께 또 다른 휴가의 의미를 한번 전달하고 싶은데,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휴가의 순례길이란 대목입니다. 중간에 한 대목만 잠시 소개합니다. 바쁘고 숨차게 달려오기만 했던 일상의 삶터에서 잠시 일손을 멈추고 쉼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저희를 따뜻한 눈길로 축복하시는 주님, 가끔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 쉼의 시간을 가지셨던 주님처럼 저희의 휴가도 게으름의 쉼이 아닌 창조적인 쉼의 시간으로 의미 있는 하얀 소금빛 보석이 되게 해주십시오. 휴식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는 이들이 누구든지 저희의 휴가길에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서 환해진 미소와 서로 돕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피어오른 잔잔한 평화가 가득하게 하십시오.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해주시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울하고 메마른 저희 마음의 사막에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멘이 나올 뻔하십니다. 끊임없는 만남의 연속을 노래하고 있는 시 같습니다. 휴가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맞닥뜨린 만남의 현장에서 귀한 교훈을 이끌어내서 우리 삶의 질감과 무늬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은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학자 장일성 교수님은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포로시대의 삼총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제가 지난달에 설교했던 에스겔은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무려 22년간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한 복판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기 말렵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다가 곧 멸망하기 직전인 그 정권 말렵부터 포로기 초기까지, 즉 바벨론 초입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각각 활동 시대가 다르죠. 자, 이 에레미야는 초기에 활동했는데 그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동족의 멸망을 그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싫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고 또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죠. 또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비운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메시지 때문에 정권의 미움을 받아야 했고 동료 선지자들로부터는 왕따,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그 어떤 백성도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거나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니 저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오늘 1절도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수감된 때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입니다.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 직전 해에 그가 수감된 것입니다. 얼마나 암흑으로 뒤덮인 그런 절망적인 시기 속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미래도 없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것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도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 온 인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할 모든 수치와 고초와 아픔을 친히 겪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이죠. 부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지금은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요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고통당하시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뜰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뜰에? 예레미야는 시위됐듯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 감옥 철창 안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뜰에 갇혀 계십니까? 관계적인 어려움 뜰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악화라는 뜰에 갇혀 계신지요? 아니면 또 건강이 날로 악화되면서 위축되는 삶, 그런 삶 속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대적, 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후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죠. 여기 특별히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신명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분명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자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유명한 이제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 영도자로 그를 세우시는데, 자,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면 그들이 분명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인들은 신의 이름에 하나님의 신의 어떤 특징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역들을 행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야훼라는 말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진정한 창조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야훼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훼는 모든 생명이 호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 기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의 신학자 폴 틸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Ground of being. Ground of being. 존재의 기반. 우리는 각자가 beings,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고 우리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근거, 토대,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나를 전도하고 강권적으로 믿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래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시고 목표를 세우시죠. 부모님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또 그것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니다. 교회도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8월, 9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목회 구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을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일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기초가 되시고 토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나의 존재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내 삶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너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하나님이라는 그 든든한 반석 토대 위에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 간의 벽돌, 자녀의 삶의 벽돌, 우리 건강, 우리 신앙의 벽돌,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의 벽돌들을 하나님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그 견고한 요새 위에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바람과 모든 풍파와 환란이 온다 해도 끄떡없는 그런 요새처럼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리브가 회원들과 함께 제가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 신방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죠. 이분은 사실 오래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내셔서 결국 이제 회복이 되셨고, 이제 한 5년쯤 지났을 때 이제 완치 판정을 기대하시고 이제 다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그만 췌장암 진단이라는 전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또 소식을 이분이 듣게 되셨죠. 그래서 또 그 뒤로부터 지리지리한 이제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수술을 받으셨고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것을 근 3년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의사가 또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삶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삶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시고 겨우 위암 수술 이겨내셨는데 또다시 췌장암이라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영겁허 시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사님을 위로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 집사님 너무도 담담하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영정사진을 찍어놨고 안장할 곳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방 중에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데 왜 안 살고 싶겠습니까? 어린 손주들을 보면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사람은 언젠가 다 죽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냥 준비 없이 황망하게 갔을 텐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신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요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또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절절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내 호흡의 처음과 끝이 여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어린 손주를 보니까 좀 더 살고 싶네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기반이시고 내 존재의 토대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날마다 형통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답답한 갇혀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임재하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습니다. 자기 계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존재의 기반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3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즉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죠. 많은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통성기도이죠. 이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금요일 새벽 또 예배 후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과연 통성 기도를 위한, 그것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구조일까? 제가 원어를 살펴봤는데 원어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이 카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크라이는 부르짖다, 울부짖다, 외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더 어떤 광범위한 뜻은 콜입니다. 콜. 만나다, 아니 부르다, 또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콜로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응답의 원어가 뭐냐면 아나흐입니다. 아나흐. answer, 대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dwell, 거주하다, 거하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중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은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본질, 정수를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자, 하지만 이 크고 은밀한 일이란 더 깊은 본질적인 궁극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을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장에서 크고 은밀한 일을 약속하셨는데 그보다 2장 앞서 31장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유명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단지 이스라엘 혈통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혈통과 상관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모든 열방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10계명으로 받았던 어떤 돌 형태로 주어진 그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서 결코 깨지지 않을 그런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잔을 드시면서 그 잔을 가리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이야말로 새 언약이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지금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제가 원어를 자꾸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불쌍히의 어원이 또 중요합니다. 이 불쌍히는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라함,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레헴입니다.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가 라함이에요. 레헴은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에서 불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간의 많은 신체 장기가 있지만 생명과 가장 직결된, 연결된 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궁이죠. 자궁에서 생명이 싹트고 움트고 자라나고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막내가 있는데 지금 29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했어요. 무슨 학교 졸업이냐면 모유학교 졸업입니다. 얘가 사실 이제 엄마가 얘가 돌 때쯤 됐을 때 이제 복직을 해야 되고 얘도 어린이집에 다녀야 돼서 돌 때쯤 돼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먹였으니 이제 좀 끊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젖을 끊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찌쭈 하면서 맨날 엄마 그 바지 막 이렇게 붙잡고 달라고 하면 이 엄마가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또 젖을 주는 거예요. 나는 주지 말라고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젖을 주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고야 말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대로 두었다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줄 것 같았습니다.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최후의 카드를 썼습니다. 지지난주에 여보, 우리 케찹 바르자. 케찹을 발랐습니다. 충격요법이죠.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 뒤로는 젖을 안 먹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졸업해야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엄마들은 매정하지 못할까요? 남편들은 그냥 그거 왜 못 끊냐고 막 이렇게 타박하는데 왜 엄마들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도 이렇게 젖을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힘들게 낳을 뿐만 아니라 왜 또 힘들게 키웁니까? 바로 그 아이를 직접 몸속에서 키워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아닙니까? 모성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어미의 자궁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정말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시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그대로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는데 항상 그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또 원어를 볼 텐데 바로 헬라어로 스프라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프라니조마이. 이 단어는요, 여러분,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자가 비틀릴 때, 창자가 끊어지고 비틀릴 때 나오는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고통, 그게 바로 스프라니조마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장결석 걸렸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몸속에 그 작은 광 하나만 정말 틀어져도
꼼짝을 못합니다. 몸을 아주 떼굴떼굴 구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라함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바라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한번 재현이 되고 성취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고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역을 행하셨어요. 결국 민족 멸망이라는 그 대운명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주고자 했던 그 정말 위대한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고 다시 오시기까지 수많은 시일이 걸릴 터이지만 그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 메시아의 그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기도 중에 만나라고,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중요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기도는 공허한 연불이고 한낱 자기 주문에 불과합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도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더 웨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기도,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소위 상달되는, 연락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는데 성경을 보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자기들 곁에 없지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또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앉은 자를 주목하게 되고 그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짧은 한 문장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 어떤 현란한 수사도 없고 요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저 투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앉은 자를 걷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의 기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터인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욕심과 내 이기적인 모든 욕망을 다 버려놓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크고 은밀한 일로 오신 예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고 고단한 환경은 변함없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고 사방이 갇혀있는 듯한 그런 삶 속에 지금 처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만남,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 속에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